해서 같이 또 봤던 영상입니다. 레바논 이제 늘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간증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저를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또 주님 안에서 모임 생활을 참 잘하고 주님 이렇게 배우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참 행복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2007년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같은 모임에서 이제 학생회를 같이 섬기던 진희 자매랑 같이 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고 또 이제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저기 호주로 가기를 결정을 하고, 왜냐하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어서, 근데 부모님께서 아직 믿지 않으시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 모두, 그래서 이제 훈련원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호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신혼여행을 3년 간 거죠. 네, 신혼여행을. 저희 둘이 이제 오로지 이제 그 환경 가운데서 영어도 배우고 또 이제 말씀도 배우고 또 선교 이제 코스 안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지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순종하고 또 젊을 때 이렇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장로 형제님께서 당시에 주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으시면 모임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3년 동안 주님이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을 부르신다고는 분별이 되지 않았었고, 이제 그냥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진짜 한국에서의 삶을 그 뒤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임 생활을 이제 시작하고 또 작은 방을 하나 얻어서 자매랑 이제 살림을 꾸려놓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하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임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이제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년 때 기혼 형제 자매님들이 청년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진짜 믿음은 애 낳고 시작이다. 그게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결혼하고 바로 이제 선교지를 안 보내신 게 이거 배우러 가신 거구나. 정말 이렇게 바쁘게 아이 양육하고 또 집회 참석하고 또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는 또 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는 캠프 하고 또 학생회 하고 참 바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주님이 일을 많이 허락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이제 거제도로 한 13년 전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거제도에서는 이제 아이를 둘을 더 낳고, 그 첫째와 둘째와 그 나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둘을 더 낳고 참 주님 안에서 또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거제에서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또 더 바빠지면서 사업하는 형제님들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그리고 모임 생활하면서 저 형제님이 왜 주중 집회 안 나오시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또 왜 형제님이 항상 이렇게 지쳐 보이지? 왜 파이팅이 없지? 이제 그런 판단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 우리 그 클라이언트들, 나한테 일을 주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 늦게까지 가도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막 밑바닥을 기는 삶을 살고, 또 직원들의 급여를 책임져야 되고, 그런 책임을 맡으면서 사업하는 형제님들이 모임 생활하기가 쉽지 않으셨겠다. 내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구나. 형제님들이 주중 집회는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주말에 나오는 예배 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형제님 정말 훌륭하시구나. 내가 몰랐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또 이렇게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거제 모임의 이사에서도 저희한테 캠프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늘 캠프를 했었기 때문에 거제도 갔더니 캠프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건물이. 그래서 이제 학생회 인도하시는 형제님께 말씀을 드려서 캠프하자고, 여름에 그래서 거제 바다 캠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또 현재 그 거제 모임에서도 캠프를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사람을 기다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주님이 또 인도하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쁘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학생 캠프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동네에 있는 아이들 좀 불러 모아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갖자라고 이제 또 일을 벌려서 토요일마다 지금도 격주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에 인도해서 처음에는 학원에서 시작했어요. 학원에서. 왜냐면 학원은 부담 없이 아이들이 올 수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5,000원씩 받고 시작을 하고, 왜냐면 엄마들이 5,000원 주면 안심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냥 보내는 것보다. 대신 5,000원어치의 더 좋은 만들기를 만들어서 보내면 돼요.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매주 격주로 또 하고 있고, 또 이제 겨울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청년 캠프를 하자. 또 청년 캠프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일들을 많이 이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성숙하고 또 너무 사랑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들이 참 이렇게 기뻤습니다. 판을 깔아주시고 저지르면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막 하시고, 그게 참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6년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2절 3절을 묵상하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더라고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나귀는 뭐죠? 라고 이제 물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당시 나귀 새끼는 어미 나귀 옆에 묶어 놓고 한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새끼 나귀가 클 때까지 있는데, 그 새끼 나귀가 짐을 싣고 처음에 이제 운반할 때 그때도 어미 나귀가 새끼 나귀를 잘 운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실 때 나귀 새끼가 사람이 처음 올라갔을 때 안전하게 푸르덕거리지 않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는 그 목적으로 나귀를 같이 또 풀어오라고 하셨나? 또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건넌 마을로 가야 되는데 나귀 새끼가 혼자 못 가니까 어미 나귀 따라서 안전하게 잘 가라고 예수님이 배려해 주셨나?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마치 일꾼과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일꾼 혼자 부르시지 않는구나. 교회와 함께 부르는구나. 일꾼이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역을 시작을 할 때 놀라지 않도록, 그리고 안정된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또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하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이 말씀은 이제 주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김병헌 선생님과 교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어디 간다는 것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부담을 주셔서 김병헌 선생님께 이제 가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는데, 혹시 교회에서 일이 필요하시거나 일꾼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의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나귀 새끼가 돼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형제님께 이제 교제를 하고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쭉쭉쭉 흘러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사업에 바빠서 막 지쳐 있는 그때쯤에 조대 형제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 가정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 이렇게 가졌는데, 조대 형제님은 진이자매의 사촌 오빠고요. 또 저의 또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조금 더 선교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연세 많은 형제님이 중동 더운 지방 가서 어쩌시려고 하는 걱정도 많이 됐었고, 처음에 또 형제님께서 학생 사역 하실 때도 너무 이렇게 힘에 진하게 하셨던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면 형님 설렁설렁 안 하실 텐데 괜찮나? 그런 걱정도 많이 됐었고, 또 진이자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친밀하게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오셔서
기도해 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진지하게 기도해 봐라. 형제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올 때마다 권하셨는데 작년 12월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무시하지 말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기도해 보자. 혹시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해 보겠다고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고 그때 기도를 하면서 6년 전에 봤던 이 말씀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분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요셉이 헤롯을 피해서 잠시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원래는 요셉의 계획은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유대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기 아킬레오가 유대 임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심한 왕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갈릴리로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걸 봤습니다. 요셉의 상태는 성경을 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두려워서 주저하고 있었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갈릴리로 인도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마음 가운데 우물쭈물한 부분들이 혹시 나의 어떠한 때문은 아닐까?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이루실 텐데 내가 억지로 내 상태와 나의 상황 때문에 망설이는 건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기도해 봐야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쭉 보다가 9장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 집에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이 말씀만 하시고 마태를 부르시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고 할 때 참 나쁜 습관들 또 제 안에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런 부분들이 제 안에 가시처럼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화시키고 고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이 주님 앞에 주저함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태를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마태를 고치거나 마태의 삶을 지적하시거나 또 마태의 직업을 책망하시거나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부르세요. 그 불렀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마태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또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고 있는 그 상태로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있는 그 상태로 부르실 때 나의 어떤 모난 부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나의 어떤 마음 상태, 내 주님 앞에 갖는 죄책감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말씀으로 분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1장 31절을 묵상을 하다가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예화를 드셨어요. 한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얘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이거 포도원에 좀 갔다 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아들이 네 하고 안 가요. 둘째 아들한테도 포도원에 좀 갔다 와라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가요. 자, 누가 순종한 아들이냐? 둘째 아들이 이제 순종했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둘째 아들이기도 하고요. 둘째 아들이고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주님 주시는 부담들 또 이제
부담 앞에서 계속 주님 저 말고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상태가 이래요. 제 마음이 이래요.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주님 혹시 부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처럼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이제 김명재님을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거라면 교회에서 허락하시겠구나. 나귀 새끼가 나귀랑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것이고 너희는 상태가 안 돼라고 하면 안 된다고 알 거고 주님 그 교회에 다른 거 해 하면 다른 거 할 거고 그래서 김병현제님과 장로님님 찾아가서 이 부분을 내려놓고 교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가정도 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고 이제 주님 앞에 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뒤에 교회 장로님 형제님들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서 나가라고 주님의 부르심으로 분별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교회 사역을 지경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기도 가운데 레바논에 갔다 왔고요. 레바논에 갔더니 아이들 아까 영상에서 눈빛 보셨잖아요. 너무 이뻐요. 애들이. 학생 사역을 오랫동안 쭉 하면서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 전할 때 제 마음이 요 몇 년 동안 불편했거든요. 뭐가 불편했냐면 이게 부탁을 해야 돼요. 말씀 들어달라고 아이들한테. 마치 이제 아이들한테 제발 좀 말씀을 들어줘. 애들 누워 있거든요. 구도자들은 이게 좀 달라졌어요. 이게 누워 있어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삐져요. 핸드폰 하고 있고 누워 있으니까 달래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인데 저기 갔더니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사탕 하나만 줘도 애들이 난리가 나요. 이제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를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인화를 해줬거든요. 애들이 더 와요. 그거 인화된 사진을 받고 싶어서 여기는 꼭 80년대 같다. 저 어릴 때 교회에서 초콜릿 주거나 초코파이 주면 갔거든요, 교회를. 지금은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 그러면 안 오잖아요. 상품을 좀 센 거 걸어야 돼요. 주일학교에서도. 뭐 닌텐도 하나 걸어야 애들이 요조랑 좀 열심히 하겠죠. 근데 여기는 막 와요. 그래서 너무 신나더라고요, 마음이. 조대인재님이 왜 신났는지 알겠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이들 너무 이렇게 이뻐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장인 장모님 또 저희 부모님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모르지만 그렇게 또 이제 말리거나 그러지 않으셨고요. 뭐 중간에 굉장히 일도 많았지만 자매가 교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 가정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제 가게 되면 비전 센터가 있고 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또 학교가 총 3곳의 학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리아의 난민 중에 개종한 자매님들이 여기 지금 보이시는 자매님들이 계시고 이집트에서 온 부부가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랍어를 통역하고 또 같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집트 교회 모임에 브래들린 교회에 요청을 해서 이 형제 가정을 파송을 했어요. 레바논으로. 또 형제가 정말 열심히 조대 형제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고 지금 저희 가정도 이제 가게 되면 이 가정과 함께 주님 섬길 그곳에서 또 똑같이 아이들 섬기고 캠프하고 또 가르치고 먹이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아가 해방이 종료가 됐고 또 우리나라 대사관이 시리아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또 수교를 맺었어요. 올해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곧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리아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리아 난민들이
자기 시리아 나라로 돌아갔을 때 돌아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겠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역의 지경은 참 중동 지역으로 계속 넓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참 청년 때부터 구원받고 나서부터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이 선교사의 삶이 참 막상 이제 눈앞 바로 앞에 두고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저희 가정 가운데 막 이렇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교회에서 하던 사역이 장소가 옮겨지는 느낌이어서 참 저희 가정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뜨거나 또 이렇게 막 신나거나 또 이렇게 막 뭔가 비장한 어떤 그런 거보다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다른 바다 캠프를 다른 나라에서 하는 느낌이어서 참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도 너무 편하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들도 참 주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생각나시면 기도 제목들 지금 현재 5가지가 이렇게 주 기도 제목으로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저희 아이들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